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 경양 SFC에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축복인지 말씀을 나누고 주일 예배 꼭 참석해라 말씀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윤희하고 허니가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두 친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축복, 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축복이 평생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예배에 함께 와서 함께 앉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이 제목을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 10월부터 나는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와 내용들을 배워왔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기도의 목적.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아이들이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네. 호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살짝 눈을 뜨고 기도하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네. 티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밥을 지키기 위해서 애들이 장난 못 치도록.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며 성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해야 되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지. 우리 아이들도 교회 딱 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하면 기도부터 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기도부터 먼저 하자. 교회 왔으면 먼저 기도부터 하자. 그게 외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가장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이라는 뜻은 영광을 돌리는 찬송, 그런 뜻입니다. 곧 영광의 찬송이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꼭 그래야 되나? 예, 그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기도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묻고 있느냐 하면,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쏟아냈기에 급급하여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채 기도 시간을 지나가 버리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의 원리 5가지를 찾아냈지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무엇으로? 이 5가지 원리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개혁해야 되는 원리 5가지를 생각해 볼 때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궁극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디다 맞춰야 하느냐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데오 글로리아. 네,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짧게는 11장에서 이야기하였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함께 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한 짧게 보면 이 부분이지만, 넓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영원토록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 스스로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린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지금 이제 우리 호치민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 한인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지요. 이 어려움도 사실은 그냥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그대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 큰 사명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눈앞에 작은 이익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우리의 삶이 궁색해질 따름입니다. 이것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소확행의 함정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행복하자.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소확행만 붙잡고 살다가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만 따라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분명하게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한 부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 추수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익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할 때 쌓을 곳이 없다. 내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넣어서 쌓아둘 곳이 없다. 어떻게 할까? 그래, 그렇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래서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소유한 것들이 많아지기를 원한다.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래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곡식을 다 쌓아놓고 물건들을 다 쌓아놓고 완전히 가득한 창고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세상의 삶이 영원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또한 정말로 이 내가 가진 소유가 많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이나 그의 소유가 그의 손에 달려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됐다. 나 이제 아무 걱정 없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내자.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밤에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올라와, 너 이제 다시 돌아와 하면 부자가 안 돼요 하나님, 지금 나 못 갑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곡간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1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1초도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자도,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단 1초, 아니 1초를 쪼갠 시간 그 작은 부분도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올라와 하면 그 즉시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야 될 본분이며, 사람이 살아가야 될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유한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소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사람은 우리가 받은 시간, 우리가 받은 소유, 우리가 받은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명한 삶을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따라 사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정말 이 삶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입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작은 일에 사로잡히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작은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도 됩니다. 소확행을 가지고 살아가도 됩니다. 하지만 소확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셨다를 깨달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그 삶 속에서 어떤 때는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떤 때는 부요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염두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입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생각을 모든 것에 읽기조차도 좀 어려워요.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더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 수도 없었고 함께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주변 상황 속에서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러면 어떤 게 묻어 나와야 됩니까? 내가 이런 데 붙잡혀 있어서 내가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지 않은 한탄이나 염려나 걱정이 여기서 묻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오면서 그 속에서 바울이 한탄하는 거 보셨습니까? 바울이 걱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바울이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한탄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믿음의 확신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여기 20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능력대로 그랬습니다. 능력대로. 이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듀나민입니다.
또는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폭발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모든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폭발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폭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폭발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높은 곳에 앉히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기도했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창조와 구원의 크고 큰 사건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이라는 이 번역이 우리가 베트남어 성경보다 훨씬 더 어려운 번역이에요. 보세요. 제가 주보에 베트남어 번역을 실어뒀는데 베트남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트남어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득주어쩌일라 항동 쫌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활동하십니다. 행동하십니다. 어디서? 우리 가운데에서 쫌따.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창조의 거대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행동하시는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 3장에서 찾았던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시는 능력.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그 에베소 3장에서 깜짝 놀랐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인생을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처럼 높이셔서 하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육체적인 질병이나 또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악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그 믿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어떤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렇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마다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원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그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우리 수준으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더 넘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더 넘치도록. 이 번역이 좀 밋밋해요. 더 넘치도록 좀 밋밋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한다면 최상급에 최를 하나 더 붙여서 최최상급이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은 측량할 수 없이 더 많이, 더 지극히 풍성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은 이겁니다. 무한히 더 많이, 무한히 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무한히 더 많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것에도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재 개그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한계 없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웃으셔도 돼요. 제발 기억만 해주세요. 저를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한계 없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예.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계가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곧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욥기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지금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왜?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지요.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잘 압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 우리가 읽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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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2절부터 사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까 베트남어로 뭐라고요? 한동. 예.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고야 마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허나 너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 꼭 기도해야 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항상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가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네, 정말 미친 짓이지요.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미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친 짓을 합니다. 아, 괜찮아, 박집사. 아직 걔네들은 안 미쳤어요. 미쳐가지. 조만간 미칠 거예요. 한 1년, 2년 안에 윤희를 시작해서 헌이도 따라갈 건데 1년 안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포기 안 하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정신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았어요. 그랬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똑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마침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돼지치기가 됩니다. 돼지치는데 돼지치는 걸로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뭘 하느냐 하면 돼지 여물통에서 돼지 사료를 갖다가 먹습니다. 그러면서 딱 깨달았어요. 17절이 바로 그거예요. 이에 돼지 여물을 먹다가 돼지 먹이를 꺼내서 지가 먹다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요 수준 시간이 많으면 다 설명하겠는데 안 돼서 그냥 넘어갑니다.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깨닫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하인도 아니고 종도 아니에요. 품꾼 일용직 그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리라 마음을 먹고 돌아갑니다. 어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탕자의 기도예요. 아버지를 향한 기도. 아버지 나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나 이 아르바이트로 써주세요. 제발 먹기만 하게 해주세요. 먹여만 주세요. 아버지 나 먹여만 주세요. 이게 탕자의 기도입니다. 탕자의 생각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수준은 다르지요.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자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순전한 가락지를 쥐고 발에 실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수준은 아들의 수준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 가슴을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 아들을 원래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웁니다. 새신을 신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이 내 아들은 품꾼을 기도했는데 품꾼의 아들로 먹여만 주세요라고만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무한한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무한한 능력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궁한 영광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 무궁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상의 소확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겨자나무가 찬양한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을 가셔서 유튜브로 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땅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만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만 우리가 찬양해야 되며 여기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모든 곳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이게 오늘 겨자나무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공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 가정에서, 그 학교에서 부르고 불러야 될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